우리가 민수기에서 다 본 말씀이지만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 한번 지나간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말씀은 시혼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를 처음으로 정복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헤스본 왕이 다스리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가라, 너희가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실 권한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나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려 오셨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하시면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 그건 분명히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곳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까지, 2장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금도 올라와라 하시면 가야 되지요. 내가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 생명이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두시면 우리가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늘 또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직장에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말을 안 듣지만, 고집도 세지만, 하나님 꼭 그 아들이, 우리의 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좀 써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자꾸 아뢰는 겁니까?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얼마든지 살려주시고 높여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다스린 이 나라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게. 너희가 가서 쳐서 다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린 이 나라는 지금 망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합니다. 그 땅을 아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살려둘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다. 너희가 가서 그들을 쳐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모리 족속이고요.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이 사람들도 아모리 족속인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는 꼴을 보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겨주겠다. 주고 말고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다 부한 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일용할 양식.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힘 좀 쓰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부하게 하셔서 쓰시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한 자,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누가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게도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싸워보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 하나님 앞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갔고요. 싸워서 여러분 이겼는데 이 이김이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말을 신명기 2장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다시 신명기로 갈게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전쟁입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첫 번째 전쟁인데, 이 첫 번째 전쟁부터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것을 미리 한번 경험하게 해 주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싱겁게 이겼어요. 이 전쟁이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도 그 전쟁의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적어도 몇 년은 걸렸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근데 조직은 했지만요, 무기를 막 새로운 무기들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런 걸 하신 적이 없어요.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는 그 성막을 지는데 필요한 기술자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줬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설계도도 다 주셨죠. 재료를 못 써라 이런 것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워 가지고 하게 하셨는데, 전쟁을 나가면서 전쟁에 필요한 이런 무기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 거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군사훈련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쟁이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 전쟁이 싱겁게 승리로 다 끝났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전쟁을 치룬 자리가 요르단의, 지금의 요르단의 요 중간쯤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인데, 여기서부터 저 북쪽의 길르앗이라는 곳까지 단숨에 다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들판도 있고 산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런 곳인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다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능력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구할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다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얼마든지 다 주시잖아요. 예?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과 내 열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 거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왜? 그 암몬 족속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땅은 우리에게 주는 땅이 아니고 암몬 족속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금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헛된 욕심을 가지고 저것도 내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헛된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에돔 족속, 사실은 그들도 거룩하지 못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그들도 죄악이 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그들의 삶과 자기들의 삶을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았구나, 우리 잘못 살았어, 우리도 잘못하면 계속 이렇게 살면 죽음 멸망당하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역사를 보면 그런 기회를 하나님 많이 주셨지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기회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지 마라, 그들의 것은 빼앗지 마라, 안 주었다 하시면서 그들을 금했지만은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도 다 망해버렸죠. 여러분, 온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실 때 충성하면서 그렇게 일꾼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